수련회 끝난 지 우리가 좀 지났어요. 한 달쯤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수련회 은혜를 잘 유지하고 계신지. 그 당시 어떤 청년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 적용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시도하죠. 근데 그게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새벽 기도 왔다가 대단한 새벽 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새벽 기도 갔다가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쯤을 지나가는데 새벽에 이렇게 어둑어둑한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옹기종기. 그래서 다가가면서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렇게 막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말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전해야지 하면서 그대로 지나쳐서 가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 어둑어둑한 시간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캐릭터도 잘 아니고 쑥스럽고, 그리고 괜히 막 용기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지나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다짐과 그런 계획들, 이것들이 잘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꽤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의 적용, 설교 듣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변화를 꾀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뭐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바깥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의 분위기와 같지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혼자 튀는 것 같고 분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집에서 기도 잘 되던가요? 집에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침대에 바로 눕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려면 책 들고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접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만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말씀이거든요. 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지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소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푹 되죠. 근데 한편으로 그 이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그 백성의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하길래 나를 그렇게 강력한 요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선포하시는가?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요.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너를 구원한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남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친구들과 만나면서 잠깐, 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해야 돼. 기도 딱 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랬죠. 평소 안 하던 짓이라고 그래.
막 그런 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경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어려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비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작게나마 그런 말을 들으시지만 크게는 핍박받을 수도 있고 박해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종교 문제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경험만 해보면 모릅니다. 집에서 제사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장손이라서 저희 집이 큰 집이었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맨날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제사를 벗어나기까지 만만치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엄청난 유교 보이는 아니고 어르신이니까 유교 아저씨인데 태권도 사범이세요. 검은띠. 참 얼마나 이렇게 주저주되고 어렵던지 정말 그 제사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현실이라니까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이 말씀 전기 어려운가? 지금 예레미야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한 사람들.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을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아니라 쳐봅시다. 내가 만약에 내가 섬길 만한 신을 만든다.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신을 만들고 싶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신, 뭐 근육질의 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그러한 모든 취향들을 반영한 신들을 만드는 법이죠. 그게 비단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우상뿐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양태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는 세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하나님과 전혀 반대편에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하나님 말씀 적용의 장.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상이 두렵고 겁나는가? 아니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신가 볼까요? 1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마솥이 있겠죠? 큰 가마솥일 겁니다. 거기서 막 펄펄펄 끓고 있는 뭔가 있겠죠. 이게 물인지 국물인지 모르겠어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니,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었다는 건 뭐죠? 곧 쏟아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실제로 북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나중에 한참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으로부터 적군이 와서 이들을 친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15절 말씀에 내가 한다. 그렇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을 선고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을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봅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뭘 봤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대요. 살구나무 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뉘앙스가 확 살진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시면 느낌이 삽니다. 여기 나타난 살구나무 가지를 말하는 그 단어와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지킨다. 원래 원문은 지켜본다예요. 그 지켜본다라는 말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보면은 그 소리로 들리는 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게 연상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보여주실 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고3 수험생이, 고3은 좀 약한가? 한 5수, 7수한 수험생이 벽에다가 혈서까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디 학교 합격해서 벽에 딱 붙여놓고 그걸 이글이글 거리는 눈빛으로 째려보는 거죠. 이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말씀을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각오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죠. 19절 말씀,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은 천국이 아닌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부딪히죠. 당연히 힘들 겁니다. 별로 안 힘들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면 신앙생활을 곰곰이 반성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게 걸리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세상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끓는 가마를 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세상은 못 봐요. 그렇죠? 세상은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만 보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어떤 하나님을 보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해석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나에게만 보여주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준영 형제가 일렉을 안 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쳤었나요? 네, 쳤었어. 예. 제가 그 어머니께 간증을 들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준영이가 청년부에서 기타를 친대요. 그래서 그렇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꾸 그 마음이 들었대요. 오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왠지 내가 앞에 서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대나 뭐래나 엄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에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은사 가진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요 길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가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실까요? 네가 주소라 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청년부에서 섬기다가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왠지 저거 왜 자꾸 나한테 거슬릴까? 그러면요, 누구 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명입니다.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보는 사람일 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다독여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맞죠? 청년부실 청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처럼 미리 예레미야가 하듯이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청소가 있다고요. 미리 말했습니다. 뭘까요? 같이 힘써서 그 청소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겁니다. 물론 힘들게 하겠죠. 사람이 적어지면은 그걸 맡은 사람이 이중으로 일을 맡게 되고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요, 나의 손해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는 영광.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봐야 하나님께서 일을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나 아니면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쓰세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 그 사명감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혹여나 내가 교회에 어떤 삐지거나 화나거나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서 내가 다 놔버리겠다? 그래서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없다고 하나님 일 좌절되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쓰시면 돼요. 사울 안 되면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은 그 기회를 뺏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는요, 여러분,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래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어떤 나무도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 나무는 깨어난 거죠. 먼저 각성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바로 각성하고 변화되고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지켜보시죠.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요. 그 말씀이 누굴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너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른 일일 수 있으니까. 괜히 새삼스러울 수 있으니까. 괜히 안 하던 짓 하면은 왠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갔듯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해도 계속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떨 때는 오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남들보다 좀 더 귀찮아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펭귄들 있잖아요. 펭귄들이 물속에서 생선을 먹기 위해서 그 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요, 펭귄들이 막 이렇게 귀엽게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막 주저주저 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팍 뛰어든대요. 뛰어들어서 생선을 입에 팍 물고 나오면은 좋다고 다 뛰어들겠죠. 근데 뛰어들자마자 피바다. 안 뛰어들겠죠. 여러분, 누가 그 희생하고 싶습니까? 누가 흔히 그 삐 죽음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거고요. 그 유익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불러일으켜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뭘까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반응하고 삶으로 부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요, 말씀 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몸소 실천해서 본보기 보여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돼가면서 내년 계획들을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까? 청년부의 부서를 만들어 볼까? 너무 계속 일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예배는요,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어서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는 자로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